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또 마음을 하늘에 두고 정말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이제 구원의 복음이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11장 19절부터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방 가정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봤다면은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도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여기 보게 1절에 거기 11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우리 거기 화면에는 TV 화면에는 표가 안 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위에 베니게라고 보이십니까? 빨간 걸로. 네, 베니게는 한 도시가 아니고 또 이게 한 지역 페니키아라는 거기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게 돼요.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구브로가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지금도 사이프러스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오른쪽에서 보면은 수리아가 있고 빨간 걸로 수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루기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우리 신약 교회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이제 탄생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의 모델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표본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신약 성경의 이제 하나의 표본이 되고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표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기는 했지만은 아직 유대주의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종교와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처럼 여기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온전한 교회, 유대인들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성원이 신약적이었다.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구성인들이 신약적이기 때문에 모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됨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란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흩어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방 각처에서 소위 거기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AD가 500년경에, BC 500년경에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그 이전에 이제 이 포로되었던 땅에서부터 다 돌아온 건 아니었더랬어요. 사방 각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때 많은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처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방언으로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이히 여기게 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보게 되면은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딘 지역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 사람들의 지역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동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여기 특별히 바데인들은 여기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큰 이제 이란 지역이 지금의 그 당시에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나라들을 이루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 사람들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북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습니다. 유대와 가파도기아는 여기에 이제 저 위에 보면은 카스피안 해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가파도기아라는 여기 가파도기아라고 있죠. 그 다음에 본데, 비두니아, 부르기아, 그리고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런 도시들 아시아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이탈리아가 있게 되고 로마는 저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 끝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레데라는 섬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왔고 구브로에서 사람이 왔고 여기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인데요. 지금의 리비아인 구레네라는 곳은 바로 저기 꼭대기 아프리카 땅에 저기 지금 여기 끝나는 곳 저쪽에가 이제 보면은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여기 사방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들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 엄청난 그 기적을 저들이 표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이제 흩어져서 이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구원만 받고 물러갔다면은 그들은 그런 일이 구원만 받고 그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 그랬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들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 말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왜 그들이 자기 집들이 있을 텐데 왜 다 함께 있었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수많은 교회, 처음에 120명의 이제 주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만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남자만 5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고 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일 이후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에 보게 되면 19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 11장 19절에 그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우리가 베니게 지도를 봤죠. 그리고 구브로는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목사가 가서 어떤 사도나 선교사나 선지자가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가서 사방 각처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위대한 천국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요 위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명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 귀한 것을 우리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이 저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사님이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전도하고 싶었고 구령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랬어요. 중학생 때도 그때 중학교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아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내게 이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저도 늘 마음에 신경을 쓰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교회 개척이 먼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생겨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게 되고,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선 교회 안에서 물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만은 교회보다는 먼저 영혼들이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구레네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자, 그러면 그냥 교회가 됐는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모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체가 없는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구원받고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와서 이제 교회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나온 지 이제 9년 이제 반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그냥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이제 거기 좀 목사하다가 난 선교사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그냥 거기 신학교에서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 목사 안수를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주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상에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지금 우리가 이 금년에 사경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을 때에 우리가 이제 저희 본교회 우리 이 리버뷰 침례교회에 가서 피에솔리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러면은 당신들이 그럼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우리 리버뷰 침례교회의 권위와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에게 다시 안수를 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수를 그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와서 사역할 때는 그냥 저희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리버뷰 침례교회라는 우리 본교회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태평성서 침례교회는 조직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한 아이가 모체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독자적인 생명이 되고 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12월 12일 날, 우리 2020년도 12월 12일 날 우리가 12월 6일 날 2019년 3월 3일 날 우리가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 12월 6일 날 우리들이 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2일은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독자적인 교회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태평성서 침례교회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뒷받침되는 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보냈다는 그 말이 파송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복된 간증을 가진 지도자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구브로 아까 저기 말씀드린 그 사이프러스라는 섬 있잖아요. 거기 출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족 속의 사람이고 이 본래 본명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별명이죠. 그렇죠?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 격려자, 사람들을 세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거기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필요할 때에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공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간정을 가지고 있는 복된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물론 좋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귀한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함께 하게 되고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고 이제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이 권위자 혹은 세우는 자, 격려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바나바는 또 그곳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신약 성경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잠깐 우리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안디옥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 45도 북쪽 거기 왼쪽으로 위로 가면은 거기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이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을 때 그는 도망치잖아요. 밤에 담을 타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태워서 내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었더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사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더랬어요. 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더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야고보를 만나게 하고 요한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에 악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소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그것이 9장 마지막 절인데요.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말하기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더랬다면 사울은 지금까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나바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외로이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쳐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갔지만은 거기서도 그가 안정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사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소에서 사울이 무슨 사역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 세월이 매우 어려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따로 불러서 주님께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 신약 성경적인 선교사 파송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쳐서 유럽 전역을 이 아시아 지방과 전역이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나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명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별명이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본받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리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 이 사람들의 행실이 꼭 그리스도가 하는 것 그런 행실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 중에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마지막 27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 중에 가장 강한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거기서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붙여주게 된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기꺼이 베풀고 돕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로서 지금 이게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게 이제 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는 거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온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안디옥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때 항구 도시들은 문물이 거기 동서에 교역이 많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는 이제 그래도 좀 부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지방은 그렇지를 못해요. 광야 지방이고 거기는 거기 실제로 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대지방의 사람들이 더 어려웠던 것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힘대로 자기들의 힘 다해서 부조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쥐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목사들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집사들이나 어떤 특별히 세워진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물론 좋은 지도자가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나무 둥치가 아니고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바나바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